우리 인생을 광야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사막이죠. 사막 가운데 가는 그 현장을 보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덥고,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근데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냥 구원한 그 상태로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근데 애굽에서보다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 속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불신앙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가? 아니죠. 그것이 정말로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서밋의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반드시 광야는요, 후대를 서밋으로 돼야 돼요. 어떤 서밋이 돼야 되냐? 인생은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잔다고, 좋은 집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와 노예 생활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어디서 있었을 때 더 그런 기준으로 살아면 행복했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을 기준이에요. 그들은 뭐 먹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일 시키려고요, 먹을 거는 줬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었어요. 부추도 먹었어요. 집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분이 뭐였냐예요. 사단. 그 완전하게 그 인생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삶,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노예 생활해야 되고 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요, 오늘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또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는요, 이제 광야에서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서밋이 뭡니까? 우리는 서밋으로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오늘, 영적인 존재라는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윗이 어떨 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요. 블레셋에 도망간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그 사울의 쫓김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적군에게 자기 몸을 맡겼다니까요. 그게 세상 기준에서는요, 뭐 그 평안하죠. 거기 가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올바른 행동이었냐? 그건 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해 보셨지만, 그 후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 일을 도와주고 사륙하고 그 나라를 그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게 정말로 다윗에게 좋은 거였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블레셋에게 쓰임 받았다니까요. 성도로 부름 받은 자가 오늘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써야 되는데, 세상 기뻐하고 세상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살아간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 비유 맞춰주려고요 전쟁 나갔다니까요. 그게 진짜 다윗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단 편들어주고 사단의 그 비유 맞춰주고 그런 게 정말로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육신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어요. 사울이 접근을 못하니까 블레셋에 전쟁하러 오지 않은 이상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편하게 있겠냐, 참 안식이 있겠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나왔죠. 우리 성도는요,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어렵다, 이게 광야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안식은요, 오늘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영적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 강한 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완전하게 권세, 권능, 그 시간표 다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물도 없게 하시고 고기도 없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야지 너희들이 먹는 거에 노예되고 입는 거에 노예되고 일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 어디엔가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게 노예된 상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행복을 다른 걸 느끼고 있다. 그거는 노예된 상태라니까요. 노예한테 밥 줘보세요. 행복하다니, 막 기뻐한다니까요. 우리가 강아지들도요 밥 주면요 꼬리 확 흔든다니까요. 그런 강아지 우리가 그런 동물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고요. 먹을 거 줬다고 막 꼬리 흔들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막 꼬리 흔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노예된 상태예요. 뭐 줬다, 육신 것으로 줬다, 육신 것을 받으면 꼬리 흔들거리고 우리가 못 받으면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수준이냐?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것에 완전 빠져 살아간다는 거면 그게 어떠한 상태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먹는 게 입는 것이 아니라 부추가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각인하고 하셨어요. 진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오늘 각인되어질 권세와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요 광야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가면서도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구원의 땅에서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밥 주고 만나로 밥 주고 고기 주고 물 주고 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문제 오면 불평불만. 어디에 완전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노예 체질, 각인, 있다 없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으로 완전 살아가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 많아요. 세상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보다 돈이 없다니까요. 똑똑합니까? 똑똑하지도 않다니까요. 더 배웠습니까? 더 배우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까? 찬란한 가문이 뭐 되니까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그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거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예가 진짜 서밋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그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냐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이 땅에 완전하게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자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있으니까 자꾸만 뭘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노예가 좋아하는 것.
먹었다, 입었다, 안 입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그러면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대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아.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상태는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살아도 노아 시대 때요. 비가 막 오는 중에도 홍수가 막 떠나가는 중에도 장가가고 시집 갔다니까요. 먹고 마셨다니까요. 근데 막 물이 몰려오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노아한테 끌려 산 위로 올라갑니다. 노아 그 방주가 어디서 산 꼭대기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막 기어 올라가는 걸 살려고요. 그때 문 두드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안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마셔댔다니까요. 끝까지 시집가고 장가갔다니 거기서도 그게 행복인 것 마냥 그것만 했다니까요.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탑 계속해서 쌓습니다. 뭔가 공을 쌓고요, 덕을 쌓고요, 뭐 열심히 해요. 뭔가 계속 쌓아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야. 뭔가 내 공의, 의, 내가 덕을 쌓고 먹을 쌓고 계속 인간들은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뭔가 명이 높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요? 그 올라간다고 행복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벨탑 완전하게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거예요. 이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참 안식이 없으니까요. 내가 오늘 여호와로 부족함이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푸른 푸장과 구름 시냇가로 그럼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이거 보세요.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완전하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돈 벌려고 명예하려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금 서미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완전한 여기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지금 그러면요. 사건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치 보세요. 정치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 지금 경제 보세요. 비트코인이라고 뭐 주식한다 그러면 주식한다가 우르르 몰리고 경제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우르르 몰리고 비트코인 모르면 막 뭐 20대 30대 다 비트코인 모르면요 완전하게 근데 완전 또 비트코인 또 폭락해 버리면 그래서 폭락하는 즉시 사람들 다 자살해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건이 문제 왔을 때 진짜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 문제 속에서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바락바락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니까요. 경제, 그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치하려고 완전하게 자기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완전하게 그 사건을 보시라니까. 그 사건 보면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이 지금 문제가 지금 완전하게 노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어디 강대국의 요소수 요즘에 뭐 계속해서 사회 정치 얘기하는데요. 뭐 하나의 나라의 노예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노예되는 거예요. 그 차가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경제, 사회 이게 완전하게 모든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어딘가 잡혀 산다니까요. 무엇인가 잡혀 살고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인가 잡혀 살고 있다니까요. 성도도 어디인가 잡혀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서밋의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무엇인가 내 생각이 기준과 수준, 표준이 완전하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기쁨, 감사,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커피 하면 커피, 뭐 하면 우르르 갔다가 안 되면 죽어. 이런 인생이 사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온 게, 그럼 우리도 문제 왔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문제 왔다 했으면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내가 어디 그것에 문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면 돈 벌려고 막 우리 돈에 신경 쓰잖아요. 사건.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게 사건이에요.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는요, 이 광야길, 그럼 광야에서 뭔 얘기했냐면 이거랑 광야길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면서요, 힘들다, 어렵다, 더 갔다, 돈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걸 문제로 봤다니까요. 사건으로 봤다니까요. 어려움으로 봤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완전하게 그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이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그거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나 여호와야. 창조주라고. 나 하나님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한테 이거 사건 준 거, 광야길 가게 한 거, 이게 노예된 체질에서 가게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우리의 문제 맞습니까? 문제 왜 주셨냐 이겁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상처에 뭔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계속해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우리가 뭐 이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어느 틀에 갇혀가지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신병자들도요. 우리는 들으면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고 또 우리가 생각의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사단에 노예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끝난 문제인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꾸만 사건만 오면 그거 보는 눈 없이 계속해서 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갇힌 게 아니라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에 갇혀가지고요. 배운 것에 갇혀 있고요.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있고요. 갇혀 있는 것에 완전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거, 돈 없는 거, 어려운 거, 문제인 거,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을 보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광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왜 주셨냐? 오늘 진짜 능력을 체험해라. 성막을 지우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 함께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성막 지어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함께. 그래서 그 속에서 뭐예요? 등불을 끄지 마라. 계속해서 누구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봐라. 그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거 바라본다니까. 사건만, 광야만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광야길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권세가 체험되고 이 정말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지금 내가 오늘 이 속에 성막에 하나님의 주 함께 하시면 이거 못 보면요. 또 광야길 가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 있는 거 없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광야 체질, 그래 끝까지 안 된 그 기성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네스 바냐에서 평생을 30년 동안 한 20 몇 년 동안 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요. 요셉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결국 백골로 들어갔다니까요. 체질, 각인,
결국 여러분들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진짜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 뿌리 내리고 삶이 된다니까요. 각인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 것으로 율법으로 각인되면 무조건 율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에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 벌려고 교회에도 돈 벌려고 오고요. 모아도 돈 벌려고 다 돈이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각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다 뿌리 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거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건 뭐야? 정말로 생명수를 하나님 말씀을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요. 다른 것에 빨아들인다. 살려고. 똥물이건 썩은 물이건 오염된 물이건 쭉쭉쭉 다른 거 빨아들여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리겠냐 이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야 돼요?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저기 시궁창에 있는 오염된 물을 폐수 빨아들여 보세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리겠습니까?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다 불신앙으로 얘기하고 불신앙 생각하고 보면 어떤 열매겠어요? 불신앙의 열매가 맺는 수밖에 없어요.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 그만큼 여러분은 각인 뿌리 체질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노예로 각인된 나는 노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나는 노예구나 하면 맨날 어떤 수준으로 하냐 그냥 손 내미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 뿌리 내리겠습니까? 어디다 체질을 내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까지 보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 없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몇백 명이 있다 보니까 또 무너지고 또 복음을 회복하고. 역사 속에 보세요. 복음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진짜 하나님 주신 예배 속에 있었던 때는요.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 흥황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상 섬기고 먹을 거에 입을 거에 다 그때는요 완전하게 처절하게 노예 생활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생각의 속국, 생각의 노예, 마음의 노예, 육신의 노예까지 완전하게 결국 몸도 육신의 노예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 사단 해방돼야 되는. 완전히 광야길은 이 사단이 해방이라는 것은요 정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는 해방된 지 벌써 40년 50 몇 년 됐습니까? 거의 70년 됐잖아요. 8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담아내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요. 완전히 일본의 사단에 해방됐는데도 우리 체질과 있어서는 해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완전하게 노예로 뿌리로 체질로 이 사단이 완전하게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지 않으면요 이 해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 사단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손잡는 거예요. 뭘로? 세상하고 손잡고 생각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분산돼 있다는 이 마음 저 마음 생각도 막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혼란 속에 카오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냥 한 곳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축복 속에 딱 마음 잡고 딱 있으면 되는 중심 잡고 딱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오직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해방되는데도 아주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의 유익에서 받아난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해방돼야 돼요. 재앙. 여러분들 가정에 나 가정, 가문, 교회 계속해서 왜 문제가 왜 오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삶이 한 것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까지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끌어들이는 타는 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쉽게 얘기해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나, 가정, 교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하나님 것으로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성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짜 성막의 축복을 내 가정과 회막과 모든 현장에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계속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문제 오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이고 제 문제 오면 또 기도 안 하네. 문제 오면 또 기도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면요. 하나님 바라봐야 행복한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듣는 게, 기도 드리는 게 완전 체질돼야 되는데, 우리 어떨 때만 돼요? 그냥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문제 오면 아이고 이러다가 혼나겠구나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어려울 때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본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 후대에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후대는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 다음 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 그 응답 속에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237과 5천의 빛으로 살아가면 한없이 날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나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후대에게 이 어디에서 흑암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짜 등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불 꺼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불 꺼보세요. 어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 내가 가는 곳마다 등불을 끄면요,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현장에서 그냥 깜깜한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듣고 막 읽고 막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행동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오늘 내가 등불을 밝히지 않고 내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없고 그냥 내 일에만 완전하게 빠져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된 상태. 문제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에만.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오늘 어떠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느냐, 가족을 향하느냐, 밥을 먹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진짜 등불을 끄고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간다.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흑암. 그 흑암이 결국 어디에 와요? 후대에게, 우리 후대가 완전하게 흑암이 덮쳐본다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끄고 있는 순간이요, 여러분 흑암은요 확 덮치지 않아요. 살금 옵니다. 하나 빼간다니.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빼간다니까요. 예배를 빼간다니까요. 예배 속에 없고 말씀 속에 성공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멍하니 1시간 동안 있다가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요. 예배 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한 주 동안 일주일 살고 아니 하루 사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예배 속에 없고 말씀 속에 없다. 그런 후대가 지금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잘 먹는 게 기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어딘가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 사단에게 그게 흑암이 덮이는 상태라니까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엄마로서는 뭐 어디 사회 회사로서는 잘하는 사람이야. 뭐 흔히 없어. 또 인격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권세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이 있는데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노예된 거예요. 완전 노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광야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광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어려운 문제, 순례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이는 정말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속에 없다. 빨리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 걷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쏙쏙쏙 발빨 군대 잘 좋은 데를 빼주세요. 뭐 힘들게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지 아셨죠? 아니에요. 빨리 광야길 가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 섬기는 서밋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지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이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이겁니까? 아니요. 진짜 빨리 광야길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없으면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광야길 어렵다고 생각하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뭐라고 하셨겠는데 그래 내가 기도할 게가 아니에요. 거봐 너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부터 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서밋일 때는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후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받아서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인 줄 아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광야길 보내셔야 돼요.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 뭐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그런 렘넌트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등불을 끄지 않은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렘넌트와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후대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